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지난 순례의 여정을 나눌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정릉교회에 감사드립니다. 7박 10일의 일정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 변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경험한 시간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귀한 시간, 또 귀한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너무나도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에는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 또 교회, 또 교황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교황과 성직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탐욕과 이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졌었습니다. 그 당시 본질을 상실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란 교회가 교황이 죄 사면의 대가로 판매하는 신앙의 행위였죠. 신앙의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판매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면죄부 판매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 당시 교회와 교황의 세속화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더 이상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교수로 활동하였던 비텐베르크의 한 도시, 그리고 그 교회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아는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한번 지금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 한번 논의해 보자.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95개조의 논제를 붙인 것이죠. 저희가 갔던 바로 그 장소, 사진으로 보면 아까 찬원 형제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95개조 논제 중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이 없고 의지도 없다. 사제가 사망한 자에게 있어서 연옥에서의 교회법적인 회개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또 다음 볼까요? 돈이 연복의 안에 딸랑 소리를 낼 때에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직자의 대행적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있다. 누구든 사면증을 받고 면죄부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들과 다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45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버리고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평신도들이 이러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증명치 못하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강한 어조로 루터는 그 당시 교황과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심에 어긋나며 살지 않겠노라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솔직히 카톨릭과 교황의 권력은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높이 솟은 첨탑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처럼 그 권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루터는 그 대단한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의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에 도전하는 글들을 출간했으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넘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저술은 빠르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요. 인쇄술도 그 당시 발달해서요. 사람의 신앙을 막 이렇게 뒤엎었습니다.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고 이제 세속 권력마저 그를 단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회의 장소였습니다. 루터에게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들, 교황과 교회를 비난하는 이 책들을 내가 쓴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장들을 철회할 것이냐? 루터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대답에 엄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회하면 그의 양심과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었고요. 거부하면 그는 반역자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았던 거죠. 그는 솔직히 아마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걸린 문제입니다. 저에게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24시간,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하루의 시간, 루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교회와 성직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아마 그 밤을 홀로 지새웠을 겁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그런 기도 끝에 그에게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진리이고 나는 물러설 수 없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저술한 책이 맞냐? 그 안에 있는 주장들을 철회하겠느냐? 루터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답이었는데요. 네, 성경의 증언에 의해 내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혹은 분명한 이성과 성경의 증거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황이나 공회의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종종 모순되었고 잘못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루터는 이 고백을 하고 그의 한마디는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교회 개혁을 불러왔고 신앙의 자유가 열렸고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이들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까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요. 청동으로 된 큰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자리에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고백한 장소이다라고 해서 기념한 그런 장소였죠. 저는 이 루터의 고백이요, 루터의 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자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의 공동의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그가 가진 신앙의 용기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아까 우리 다현 자매도 이야기했는데 체코 프라하에 그 당시 부패한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다가 화형당한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 그 중심지에 그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는 화형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 후스가 거위라는 의미거든요.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을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1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 100년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루터는 보름스에 의해 제국회의 이후 법외자 신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를 해치거나 죽이려고 해도 그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할 곳인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간 프리드리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에게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슈파이어의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 초임에는 루터와 6명의 제후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1529년 슈파이어에서 열린 제국회의에서 루터의 신앙을 따라 항의문, 프로테스탄트가 어원이 된 항의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의 발자국은요, 그 개인의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함께했던,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이들의 발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9일 우리 정릉교회 청년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발자국 앞에 함께 섰고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드렸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백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주보에 실린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작은 발걸음들은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홀로이면 어렵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번 순례 여정 속에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여정이었고요. 또 이곳에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가 연결되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한 공동체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길, 사랑의 길, 또 공의를 이루는 길 말이죠. 이번 순례의 여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일과 체코에서부터 가을 바람을 타고 나지막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또 공동체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이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박 10일의 일정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루터도 결코 홀로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오늘 우리 정릉교회 또 청년들에게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들과 또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정릉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